기독교 역사는 이 5개가 필요해요. 이 5개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전체 흐름입니다. 첫째, 리포메이션, 종교 개혁이. 종교를 폼한다는 것은 태어나는 건데 리폼하니까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면에서 중요합니까? 앞에 것들은 발전시킬 것도 아니고 중세. 중세뿐 아니라 중세라는 것은 시간의 개념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중세 천년의 성격은 특징은 우리 안에 본성으로 살아있어요. 우리가 자체가 중세적이에요. 우리가 자체가 중세가 교회가 그렇게 된 것은 중세 속에 가지는 인간의 특질 자체가 우리 속에 그대로 남아있어. 우리 역시 중세적이에요. 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우리 자신의 늘 반대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늘 반대라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가 작년에 강의를 1년간 했어요. 1년간 했는데 어떤 한 분이 1년 만에 제 얘기가 들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제 얘기가 안 들려도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듣다 보시면은 들립니다. 들려요. 혈과 육으로 듣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계시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이 언어들은 종교개혁의 언어이고 종교개혁의 언어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용기 백배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으로 채워지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용받고 그리스도가 주체였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삶과 그들의 사상을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의 인간적 차원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새로운 의미에 있어서 또 열어주심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레포메이션은 폼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앞에 것은 다 부정돼요.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 중세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본성 속에 들어있어요. 이 중세성이 종교성의 가장 특징입니다. 종교성. 새로 태어나야 하니까 앞에 것은 개발시킬 것도 아니고 약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가 완전하게 거듭나야 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은 신앙의 거듭남입니다. 그동안 믿어왔던 전체의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종교개혁을 안다는 것은 여러분이 무슨 장로교회, 감리교회, 무슨 성결교회, 침례교회 다닌다고 해서 절대 종교개혁 신자가 아니에요. 그것은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이게 우리나라 저기 북쪽에 있는 어떤 나라, 그 나라의 헌법을 보면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써졌어요. 그러면 그렇게 쓴다고 해가지고 그런 민주주의 국가냐? 절대 아니에요. 오늘날의 이름을 무슨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뭐 침례교 이렇게 붙인다고 해서 종교개혁 교회가 아니다. 종교개혁 교회는 종교개혁의 정신을 가지고 종교개혁 교회인 거지. 이름 붙여서 그렇게 되면 말로는 우주정복도 하죠. 우주정복도 한다 이 말이에요. 절대 그거 아니다. 엄청나게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 자체 안에 종교성의 본성과 종교성 중에 본성 중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중세성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제 그러면 그게 뭔가? 그건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종교개혁을 레포메이션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 믿어온 이 모든 것들, 소위 종교개혁자들의 입장에서는 천년간 믿어왔던 이 전체가 다시 다 부정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세워져야 된다고 본 거예요. 처음에는 이들도 이것이 명료하게 예를 들어 마틴 루터가 1517년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면서 그가 종교개혁의 뭐 포문을 열었다. 그럼 1517년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려면 제1조 항이 회개라는 것은 고해성사가 아니다거든요. 회개는 95개조 반박문의 제1조는 회개는 고해성사가 아니라 돌아섭니다예요. 1조가. 그런데 그거를 알기까지는 루터가 한 2년은 걸렸을 거 아닙니까? 일생에 그의 신앙에 어떤 과정이 있고 노정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한 2년은 걸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1515년 정도 예상하고. 근데 그때부터 루터가 진리가 이렇게 열리고 이렇게 한꺼번에 열린 게 아니라 조금씩 열렸어요. 그래서 처음에 루터 생각은 이전 교회는 수정이 필요하다. 이전 교회는 약간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전 교회는 조금만 고치면 된다. 이렇게 생각.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끌고 가신 건 그게 아니었어요. 리포메이션이었어요. 그게 종교개혁의 특징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중세성과의 완벽한 단절을 의미합니다. 단절을 의미해요. 이거를 알 때 종교개혁 과목에 이거 제 개인 과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제 개인 과목 듣고 안 듣고 아무 상관없어요.
이 과목은 제가 지난 학기에도 들어서 지난 학기에 수강 신청 못 하신 분들 못 하셨잖아요. 못 하신 분들을 위한 과목이 개인 과목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일생 동안 평생 동안 사는 신앙 자체가 내 안에 있는 중세성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제거되고 그리스도 그분이 가지신 그분의 순수하고 순결하고 순전하고 온전하고 완전하고 구별된 그 진리 안에서 내가 조성되느냐, 이게 종교개혁 신앙인 거지 명목상으로 무슨 교회 다니고 있어요 절대 아니에요. 제가 보면은요 다 중세 로만 카톨릭 교회들이에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래요. 그거를 이번 한 학기 동안 아실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 이번 학기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말과 언어와 삶까지도 전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겐. 두 번째, 리뉴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갱신이라는 말이에요. 이건 갱신. 새로 태어난 교회는 갱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리뉴얼 무브먼트가 나옵니다. 리뉴얼 무브먼트. 그래서 역사에서 레포메이션은 한 번입니다. 한 번. 우리는 레포메이션 한 번 해야 돼요. 반드시. 왜냐? 모든 사람은 예수 믿을 때 거듭나지만 개인적으로는 거듭나지만 그 거듭남으로 모든 게 처리된 사람은 온 우주에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 처음 믿고 나서 거듭났을 때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죄를 처리했어요. 그건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객관적 진리고 주관적으로 여러분에게 적용되면서 예수 믿고 나서부터 그 다음 날부터 단 한 번의 죄를 짓지도 않고 사는 사람은 불가능해요. 온 우주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안에서 우리는 새로 태어날 뿐 아니라 이것은 신앙 자체 전체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 자체가 개인뿐 아니라 교회는 레포메이션에서 한번 태어날 뿐 아니라 리뉴얼 해야 돼요. 리뉴얼. 갱신해 가야 돼요. 그 안에서. 왜? 새로 태어나도 가지고 있는 옛 본성으로 자꾸 가니까. 그래서 늘 리뉴얼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리커버리가 필요해요. 회복, 복원, 회복, 리커버리. 뭐를 회복시키느냐. 자, 레포메이션은 새로 태어났고 리뉴얼은 가지고 있는 종교성과 중세성이 옛 본성들이 신앙을 훼손시키는 것에 대해서 늘 새로운 갱신인 거죠. 우리 안에서. 그런데 리커버리는 대상을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종교개혁 신학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예를 들어서 루터가 가졌던 믿음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믿음이 나온 게 아니에요. 칼빈이 가졌던 신앙은 지금까지 역사에서 한 번도 없었던 신앙이 나온 게 아니라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보니까 초대교회에 있었던 신앙이 나온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회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회복. 쉽게 얘기해서 오늘 우리 신앙은 레포메이션을 만나야 하고 두 번째 레포메이션에 의해서 매번 리뉴얼 되어야 되고 세 번째 리뉴얼 되어야 되는데 대상이 있어요.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이에요. 회복. 무엇의 회복이에요? 중세 회복이 되면 완전히 반대가 되는 거고 초대교회의 회복이다. 초대교회 회복이라고 하니까 기껏해서 말하는 수준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성도들이 모여서 떡을 떼면 그 귀절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많이 모여서 교회에 자주 모이는 걸로 생각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이 매일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찬양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속에 뭐가 있느냐. 그 속에. 그 속엔 그리스도밖에 없었어요. 안디옥에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안디옥에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생각해봐요. 초대교회 교회인들은 심지어는 배교자 율리아누스가 350년대에 파르티아하고 전쟁하다가 죽었는데 배교자 로마 황제들이 콘스탄티누스 313년으로 다 크리스찬인데 이 사람만 배교를 했어. 배교를. 딴 사람은 이단으로 빠지고 뭐 하다못해 그런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은 아예 안 믿었어. 이제 율리아누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온 세상 사람들 중에서 그리스도인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 그리스도인처럼 구제를 베푸는 사람 누가 있냐. 이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엄청난 사랑의 사람이에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엄청난 구제의 사람. 초대교회 교인들은 엄청난 기도의 사람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것이 실제인 사람이 신앙이 실제인 사람인데 안디옥에 있는 신자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거예요. 일반 세상 사람들이 사랑의 사람이다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 구제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부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 속에 비밀이 들어있어요. 한마디로 뭘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입을 열면 그리스도고 그들이 하는 모든 목적은 그리스도고 목적만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용도 그리스도고 밖에 포장도 그리스도고 수단도 그리스도고 주체도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착한 일이라도 자기가 착함을 드러내는 이들이 아닌 거예요. 착한 일을 했으나 누가 착한 일을 한 줄을 몰라. 그리스도만 나타나기 때문에 선행을 해도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다 부른 거다. 그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초대교회는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회복이다. 그 종교개혁 신학을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예요. 기독교 강요를 읽어보세요. 루터의 책을 읽어보세요. 크라이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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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라이스트. 오늘 제 강의를 듣고 집에 가셔가지고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아니면 내일 아침에 에베소서 1장, 빌립보서 1장, 골로새서 1장 어느 책이든지 어느 서신이든지 펴가지고 읽어보세요. 그리스도가 몇 번이 나오나. 그리스도란 말이 몇 번이 나오나 읽어보세요. 매 장, 매 귀절마다 나와요. 매 귀절마다. 매 귀절마다 바울의 언어 속에. 우리가 문학을 할 때 글을 그렇게 쓴다면 빵점이야. 빵점. 쓴말 또 쓰고 쓴말 또 쓰고 쓴말 또 쓰니까. 그러나 찬송하리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하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들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를 두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인간 노력으로 되어지는 일이 절대 아니에요. 안 됩니다. 왜냐? 세상 일은 노력으로 됩니다. 그리스도는 노력으로 되어질 수가 없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인간이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목표도 될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차라리 저기 강원도나 전라도 두메산골에 있는 할머니가 김연아 따라서 했어요. 80세 먹은 꼬부랑 밭에서 평생 동안 일하고 허리 구부러진 할머니가 김연아를 따라서 해가지고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일이 훨씬 더 쉬운 일이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따라서 하는 일보다. 속에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일은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지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 노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노력을 말하는 게 아니다. 쉽게 얘기해서 초대교회 모든 교부들 그리스도의 영으로 찼었고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찬 거야. 차니까 그 속에 있는 것이 실제라 그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영으로 있으니까. 사람이 돈으로 차면 돈 얘기밖에 안 합니다. 골프로 차면 만나면 처음부터까지 골프 얘기만 합니다. 낚시로 차면 처음부터까지 낚시 얘기하고 부동산에 빠지면 처음부터 끝까지 건물 얘기만 하고 땅 얘기만 합니다. 아파트 얘기만 해요. 사람은 자기가 차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자기가 명예와 지식과 권력을 얻은 부분이 있으면 그것으로 차 있으면 그거 얘기만 해요.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 속에 조성된 거예요. 그 사람 속에. 이제 왜 안디옥에 있는 신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는지 아시겠어요? 그리스도로 차 있었으니까. 근데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일 쉬는 시간 나눠주죠.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일조차도 우리가 하시는 일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다. 자, 그렇다면 이제 종교의 특성 중에서 종교의 설교, 그리스도의 설교와 종교의 설교에 대해서 이번 학기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무엇이 종교의 설교고 무엇이 그리스도의 설교인가 하는 걸 얘기할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 없이는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삼위를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삼위일체를 믿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신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이 거룩한 영으로서 한 영으로 오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과 10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 리뉴얼은 갱신이요. 리커버리는 우리의 대상을 말하는 건데 이 대상은 우리의 신앙이 본래 그리스도로 충만했던 초대교회 교인들. 초대교회 교인들은 12제자로부터 시작했고 12제자는 그리스도로 채워졌던 사람들이 그들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는 레포메이션이 신앙이 우리 중세성이 가지고 있으니까 태어나야 되고 갱신돼야 되고 리커버리가 돼야 된 다음에 레스토레이션 이건 복구가 돼야 돼. 이제 부서진 부분들 복구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리바이벌은 끊임없이 이 세상은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니까 예수의 부활 생명 안에서 다시 살아나도록 우리에게는 리바이벌이 필요해. 이 리바이벌 부흥이라는 건 부흥의 그런 거 얘기한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매일매일 생생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 나타난 운동들은 그래서 사람들이 무언가 약간의 빛을 보면 이 단어들을 돌아가면서 씁니다. 그러니까 restoration이란 말을 쓰고 recovery란 말을 쓰고 renewal이란 말을 쓰고 revival이란 말을 썼었어요. 자, 그리스도냐 종교냐. 종교는 첫째, 종교는 외형, 가시적인 것을 중요시 여기는 게 종교입니다. 그게 종교예요. 그게 종교. 종교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천적인 이 죄로 인한 죄의 선천적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한 무화과 나무가 바로 종교의 특징이에요. 그게 첫 번째 종교의 시작이에요. 자기를 가리는 행위가 바로 종교예요. 그런데 자기를 가리는 행위 속에서 인간은 거대함을 추구하는 게 그게 종교의 첫 번째 특질이라. 그럼 보세요. 중세교회가 얼마나 거대함을 추구했는지. 어떤 교회는 200년 동안 짓은 200년도 더 짓는 교회도 있어요. 250년. 쾰른 대성당. 높이가 수백 메다에다가 길이가 뭐 150m에다가 종교는 늘 과시하고 거대한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종교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이 세상에 오셔서요. 1억 명도 끌고 다니십니다. 1억 명도. 근데 예수님 12명 목양하셨어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예수님 5,000명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로 2마리로 먹이지 않았느냐. 맞습니다.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은 먹였지만 요한복음 6장을 안 읽어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에서 제일 긴 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시작하자마자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서 5,000명을 사실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표적은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이요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이적으로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등장하는 표적이에요. 사복음서에 다 등장하는 표적과 기적은 이거 외에는 없어요. 소경치유는 있는데 소경치유는 치유받은 대상이 달라요. 마가복음에서는 바디메오요. 요한복음에서는 9장에서 전혀 다른 사람이 치유받아요. 그러니까 소경치유는 공통으로 나오나 같은 사건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같은 사건은 오병이에 하나밖에 없어요. 나인성 과부는 누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거 거기에서 누가복음만 나와요. 그러나 요한복음에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만 나오고 마가에 나오고 누가에 나오고 그러나 요한복음에는 안 나와요. 요한복음에 나오나 포도주 표적. 안 나와요. 다른데. 그런데 4개 유일하게 나오는 거 오병이어다. 거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서 근데 요한복음에서 사실 그 오병이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마태, 마가, 누가는 복음서의 순서도 마틴 루터에 의해서 복음서가 아니라 신약의 전체 순서가 마틴 루터에 의해서 정해졌어요. 그것도 왜 그렇게 순서를 정했는지 그것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그쪽으로 이제 빠져서 얘기하면 그러니까. 하나는 이거예요. 일반적 원칙은 우리는 마태복음, 즉 하늘 왕국의 복음을 듣고 마가복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알고 누가복음, 그리스도 안에서 합당한 인격과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열망하며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태복음에서 멈춰버리면 천국만 소망하다가 죽는 거예요. 천국도 제대로 무엇이 천국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죽어서 가는 게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마가복음을 알면 내가 주를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알고 주님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봐 이런 식의 복음으로 끝나버려요. 누가복음까지 가면은 가난한 자들을 돕고 물질에 마음을 두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성품으로 사마리아인처럼 사는 그것이 신앙의 목적이 돼. 그런데 요한복음을 알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서를 내게 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의 면들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에베소서 4장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분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의 깊이, 넓이, 크기는 측량할 수가 없다. 그래서 사복음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분의 은혜의 실제의 내 면들을 가리키기 때문에 이것이 전체로 우리에게 와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완성은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6장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는 5,000명을 먹여요. 보리떡 5개도 그리스도요. 물고기 2마리도 누려지는 그리스도의 일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서 나왔으니까 인간이 가지고 온 보리떡
안드레를 통해서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과 물고기 2마리는 그리스도의 손에 잡혀서 그리스도에게 나온 것이니까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으로 인해서는 5천 명은 먹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께서 보리떡 5개 속에 들어있는 내가 아니라 물고기 2마리 즉 나에게서 나온 것으로 너희를 채우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6장 그걸 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따르는 까닭은 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 즉 계속해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만 쫓고 다니는데 예수님이 이제는 나를 먹어라 나를 먹어라 나를 먹어라 계속 얘기하시는 거다. 나를 먹어라 나를 먹어야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자에게 생명이 있느니라. 하늘의 생명. 그러니까 신앙이 그리스도가 온 우주를 먹이셔요. 우리도 먹이고 불신자도 먹여요. 불신자도 예수님 때문에 먹는 거예요. 예수 안 믿어서만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도 우리가 사고 나가지고 죽을 뻔할 때도 주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온 인생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잡혀있는 거지. 온 우주의 주인이신데 그분은 우리에게서는 머리이시고 교회에게 머리이고 우리에게는 구주이시지만 온 우주에는 왕으로 계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그거 다 통제하시죠. 어찌 내가 예수를 믿은 순간부터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지켰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반쪽짜리 하나님이고 온 우주에 당신의 경륜과 계획도 못 펼치는 하나님이라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도 하나님 날 지키고 계셨고 내가 예수 믿기 전에도 항상 나와 함께 계셨어요. 어거스틴 고백록의 핵심이 그거예요. 핵심이. 고백록에서 고백이 자기 죄를 고백하고 내가 예수 잘 믿었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거스틴 고백록은 그런 고백이 아니에요. 어거스틴 고백록의 핵심에서 386 세대예요. 386년에 회심을 해서. 그래서 어거스틴은 386이라고 외우면 쉬워요. 386년에 회심을 했으니까 354년에 태어나서 32살 되던 해 밀라노에서 회심을 할 때 어거스틴이 뭘 고백한 줄 압니까? 아, 나는 내가 하나님을 찾은 줄 알았다. 그러나 이 하나님은 내가 밀라노에 있을 때도 밀라노에 오기 전에 로마에 있을 때도 로마에 오기 전에 카르타고에 있을 때도 아니 훨씬 이전에 내가 출생해서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할 때도 그분은 늘 나를 추적하고 계셨도다. 그리고 마침내 내가 주님을 받아들였다가 아니에요. 마침내 내 목덜미를 주셨도다. 이게 어거스틴 고백록이에요. 그러니까 뭘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잘 믿었다 내 의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붙들었다를 고백하는 거다. 이것이 실제다 이 말이에요. 실제. 그냥 말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나를 먹어라. 나를 먹어라. 불신자도 그리스도에 의해서 먹고 사는 겁니다. 다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예수님 때문에 지금 현재 먹고 살고 있어요. 온 세계의 모든 그 가짜 돈 많은 부자들, 가짜 돈 많은 그 부자들도 실은 그리스도께서 허락해가지고 그만큼 많이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들이.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선인과 악인에게도 비를 주시니까 비를 주시지 왜 안 주셔? 악인에게도 비를 주시는데. 근데 그리스도께서 나에게서 나오는 것들로 너희들이 믿는 그 신앙에서 그 종교니까 나 자신이 너희 속에 들어가고 나 자신이 너희 목적이 되고 나 자신이 너희 전체가 되는 그 신앙으로 너희가 나오면 안 되겠니? 그걸 챌린지 하시는 게 요한복음 6장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수준으로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은 수많은 사람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생명의 말씀으로 전하면 결코 화려함으로 갈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종교냐 그리스도냐를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종교냐 그리스도냐. 그래서 종교는 가시적인 거, 우우하고 몰고 다니는 거 그런 것을 추구해요. 오늘날의 한국 기독교는 종교성이 너무나 강합니다. 과시하고 가시적인 거고 눈에 보이는 것들. 아니, 저는 교인이 10,000명이어도 영적 나이 10살도 안 된 사람들 차 있는 한 명도 군병으로 뽑아서 쓸 수가 없어요. 전도 많이 하는 게 군병인 줄 압니까? 천만의 말씀. 전도가 어떻게 해서 전도가 됩니까? 전도가 어떻게 돼요? 전도에 대한 이야기 어디가 있어요? 전도에 대한 이야기는 신약에 있어서는 로마서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주의 이름을 전하는 것, 사도행전에서는 단순히 영접하는 거 나와 있지만은 그 비결은 그 비밀은 출애굽기 2장에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2장에. 한 사람이 태어나서 그 사람을 양육하는 낳아준 어머니가 있고 그 아이가 태어나는 과정에 있어서 세상에 애굽의 바다에 버려졌을 때 옆에서 돌보는 이가 있고 그에게 교육시키는 이가 있고
그의 아내가 있고 모세의 어머니가 있고 모세의 누이가 있고 모세를 키워준 바로의 공주가 있고 모세의 아내가 있고 모세의 장인이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 모든 증거자들도 빛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빛이라. 가시떨기에서 가시떨기 같은 우리 인간에게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직접 만나는 것이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건데 이것도 자기 노력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찾아와서 바뀌는 건데 자, 내가 예수 믿은 거는 그 사람이 나한테 막 잘 전해서 믿은 겁니까?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왔었는데 나를 인도하려고 얼마나 사람들이 수많은 씨를 거듭 뿌렸는데 어느 날 그 추수기에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그 사람이 나에게 전달한 그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알고 그것도 측량할 수 없는 은혜 중에 거듭날 때는 베이비처럼 세상에 났구나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실은.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증하고 교만하여서 거듭났을 때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에 초보만 한 거예요. 초보만. 그 초보를 알고 근데 그것이 내 결단이 아니라 내가 그 주님 앞에서 알곡으로 하나님의 미랄이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당신 목숨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또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그 그리스도 예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 가운데 내가 태어난 건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시킨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한 사람이 태어나기 위해서 영적으로. 그런데 내가 전도해서 예수 믿게 됐으니까 내가 전도해가지고 내가 몇십 명 전도했다. 내가 몇백 명 전도했다. 전부 다 가증스러운 헛된 것들이라. 그게 무슨 자기 역사예요? 자기 역사가 아니에요. 자기는 추수한 것일 뿐이에요.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리는 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기쁨으로 거둔 거지. 기쁨으로 거둔 사람은 이 사람에게 눈물을 흘리고 씨 뿌렸던 사람이 얼마나 이 사람을 위해 기도했었을까를 보는 사람이에요. 나는 이 사람을 지금 거두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럼 그 순간 안 거두어져. 안 거두어지고 오히려 나는 그 내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람으로부터 반대와 어떨 때는 어려움도 처하기도 해요. 그러나 나는 그 순간 씨를 뿌리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모두를 어떤 때도 씨 뿌리는 자도 어떤 때도 늘 거두는 자로만 사용하지 않으셔요. 우리를 어떤 순간에서는 씨 뿌리는 자로 사용하고 어떤 순간에서는 거두는 자로 사용하시는 거기 때문에 무슨 뭐 전도 몇 명 했다. 거기에다가 상 주고 뭐 하고 TV 주고 금반지 주고 종교라 이거예요. 종교.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종교. 저는 여러분 개별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 모르니까 혹시 유사하거나 비슷하다거나 이렇게 생각되면 제가 일부러 얘기하는 게 아님을 아시고 주님 앞에서 돌이키셔야 돼요. 첫째 종교는 그래서 과시하는 거다. 그리스도는 결코 과시하지 않으셨어요. 그리스도께서는 과시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는 5천 명을 먹이시면서 이 5천이라는 숫자는 우주적 충만의 숫자예요. 사실 주님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금 수억 명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숫자를 보면 5천 명일 뿐이에요. 딱 5천 명밖에 없다 그 뜻이 아니라 1천이 상징하고 5가 상징, 5는 은혜를 상징해요. 50년, 성막의 5규빗.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기초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에 의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는 있으나 그분을 생명 자체로 받아들이는 적도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나를 먹으라 하니까 유대인들이 이 말씀 어렵도다 하고 많은 제자들이 그를 떠나 물러가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너도 가려느냐 하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오늘날 그리스도가 기독교가 종교가 되면 이 종교는 불교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자체가 종교가 돼버리면 복음 자체에 하락이 와요. 그리스도는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생명과 본성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보좌와 영광과 존귀와 위엄과 그분이 가진 장자이신 그분 안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분만으로 좋아하고 그분만으로 채워지고 그분만으로 풍성하고 그분만으로 기뻐하고 하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데 나는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한테 주는 게 필요해. 그리스도께서 나한테 돈 주는 게 필요하고 그리스도께서 나한테 명예 주는 게 필요하고 그리스도께서 나한테 권력 주는 게 필요해.
그리스도께서 나한테 건강 주는 게 필요해. 이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종교의 또 하나의 본성이에요. 종교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는 이걸 추구하는 거예요. 이걸 추구하고 이것을 그리스도 없이 추구하는 게 세상이고 이걸 그리스도를 통해 추구하는 게 종교예요. 그리스도를 통해 추구하는 게 종교. 그리스도 없이 이것만 추구하는 건 세상. 그리스도를 통해 이것을 추구하면 이게 종교예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만 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만 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종교는 가시적이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죄악에 관영해도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은 한 번에 다 쓸어버리셔요. 8명만으로도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은. 신자가 10,000명이 뭐가 중요하고 1,000명이 뭐가 중요하고 100명이 뭐가 중요해요. 아무 안 중요해요. 5,000명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수준으로 먹이면 그게 무슨 소용이 없어요. 종교개혁자들은 어느 누구도 과시하고 가시하고 이런 규모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어요. 그냥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는 것이지. 그러나 종교는 크게 만들려고 해요. 더 수를 늘리려고 하고 예수 생명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내가 어떻게 보여지느냐에 초점을 맞추지. 이게 첫 번째 종교적 본성이라. 두 번째 종교적 본성은 이적을 추구해요. 이적. 놀라운 거, 나타나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시험 받으실 때 40일 시험이 뭐예요? 40일 동안 처리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40일은 우리에게 있어서 4,000년이 아니라 우주적 시간하고 똑같아요. 성경에 있어서 40의 숫자는 우리 일생의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일생의 숫자 동안 세상을 떠난 광야의 시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도 죄가 하나도 없지만 40일 동안 처리받아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도. 죄는 없죠. 그런데 예수님도 처리받아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도 이적 중심으로 하나님을 전하려는 것을 처리받으셔야 했어요.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사람들에게 막 어마어마한 것을 보여주게 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을 처리받게 하셨어요. 그리스도는 그 길을 거부하신 거예요. 왜냐?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식이 명절 때마다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게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유산 쪼가리라도 조금이라도 받으려고 찾아오는다는 게 얼마나 그 집안이 불행한 거예요. 생명의 관계 때문에, 인간 생명, 하다못해 인간 생명의 관계 때문에라도 돈이 아니라 나 아버지 사랑하고 어머니 사랑하고 그거 있든 없든 관계없이 인간 생명 안에서도 인간 생명에서 나오는 사랑 때문에 이게 와서 그게 행복한 것이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셔서 한 명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 믿게 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가지고 다 보여주면 돼요. 너 배고프냐? 다 떡덩어리 만들어주고. 응? 너 이적을 보고 싶냐? 높은 곳에 올라가서 늘 뛰어내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믿게 되는 것이 그것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믿는 것이지 하나님을 사랑해서 믿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무슨 영광이 있고. 그리스도께서는 그 40일 동안 이것이 처리됩니다. 이것이 종교의 처리예요. 종교에서는 이적을 처리해야 돼요. 이적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에 불과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표적이라고 부르고 마태, 마가, 누가는 이적이라고 불러요. 이적이다. 영어로 하면 이거 wonders라고 불러요. 요한복음은 표적이라고 불러요. 표적. 이거는 사이언스다 이렇게 불러요. 사인. 표적. 원더하고 사인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원더는 놀라게 하는 거예요. 원더풀 하는 거예요. 원더의 의미, 원더하고 사인의 의미를 그 세계적인 그 신약학자인 그 브루츠 메츠거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원더는 원더풀하게 하는 거고 사인은 significant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인식이 쉽게 들어와요. 무슨 얘기냐면 원더는 놀라운 것이다. 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라는 걸 알려주는 것에 불과해요.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기도해가지고 병이 나왔어요. 우리 어머니도 예수 믿고 기도해가지고 병이 나왔어요.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스도가 살아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에 불과해요.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이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건 그리스도로 채우는 어마어마한 일생의 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사인스는 뭐예요? 표적이에요. 표적은 뭐 하나를 지시해서 가르쳐 주는 거 표적. 우리가 신호등이 있으면 신호등은 표시잖아요. 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시하는 거잖아요. 파란불이면 가라. 빨간불이면 서라. 빨간불과 파란 걸 보고 빨간 거네 파란 거네 이렇게 인식한 사람은 없죠. 빨간불은 멈춰라고 파란불은 가라라는 다른 것을 지시하니까 그걸 사인, 표징이다 이 말이에요. 자, 오병이어 기적이 네 복음서에 나온다는 건 뭘 얘기를 하겠어요?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원더스다. 무슨 얘기를 주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실제 배고프냐? 너희가 예수 안 믿었을 때도 너희를 먹인 자가 나니라.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살아있었다. 니들이 지금 배고프냐? 염려하지 마라.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내가 다 알아서 공중 나는 새도 들에 핀 백합화도 내가 입히고 먹이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염려하지 마라. 주님은 우리에게 원더, 이적을 보여준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건 마태, 마가, 누가에만 남아있다면 우리는 복음서 중에서 3개에만 남아있다면 우리는 오병이어 기적을 단지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놀라운 일만 보여주려고 하는 일 때문에 이 일을 일으키셨다고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요한복음에 들어있다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더 깊게 보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이적 중심, 물질적인 떡 중심, 배부르고 떡을 먹고 배불러서 주를 쫓으려고 하는 이 모든 종교성을 제해버리고 산 떡이고 생명의 떡이고 실제 음식이신 그리스도를 먹는 대로 나아와라. 이걸 지금 말해주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적과 표적에 동시에 나오는 것이다. 종교는 이적을 절대화하고 이적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이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분명 고치셨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세상에 오셔서 모든 문둥병자를 치료하신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모든 중풍병자를 치료하신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8장에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면 한 문둥병자가 엎드려 가라사대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거 받았어요. 그 다음에 백부장의 종이 와서 치료를 받고 그 다음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 걸린 게 치료를 받고 혈루병 걸린 여인이 치료를 받고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있던 모든 백부장의 종을 치료하고 모든 중풍병자 치료하고 모든 문둥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적 보여주기 위해 온 게 아니에요. 이적이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기능을 위해서 수행하시는 것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적만 추구할 때는 이것은 잘못된 기독교입니다. 종교의 기독교예요. 이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그분 자체예요. 그분에 대한 사랑이에요. 이것이 처리가 돼요. 이것이. 종교의 또 하나의 특징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물질적인 세상을 추구하려고 하는 게 종교의 특징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추구하지 말라고 했거든. 마태복음 시작할 때부터 하늘 왕국으로 우린 들어왔으니까 하늘 왕국에 있는 자들에게는 땅의 것이 위치가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땅의 것 위치가 없다고 하는데도 계속해서 종교는 땅의 것을 추구하는 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구해도 거짓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땅을 추구해도 거짓인 거예요. 그것은. 왜냐하면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주님이.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 염려하지 말 뿐 아니라 구하지도 말라고 했어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주님이 정해놨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나한테 실제가 되도록 왕국이 서도록 네 맘대로 사니까 네 맘대로 살지 말고 그리스도가 네 인생, 네 삶, 네 가정, 네 전체 보좌에 서도록 해라. 계속 우리가 구해야 될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한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여러분 인성이 그릇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서 합당하지 못합니까? 저 역시 그래요. 제 인격이 모자라고 짧으니까 제가 섬기고 사랑하고 보살펴 드려야 될 분들 제대로 섬기지도 못하고 제대로 그분들에게 대접도 못하고 제대로 그분들에게 존경도 못하고 제대로 봉사도 못했어요. 이것은 내가 연약한 정도가 아니라 타락한 옛사람이 실제로 사니까 주님은 이 내 어그러진 본성 안에 그리스도 예수 당신의 생명의 본성을 넣어서 생명을 넣으시고 생명 속에 본성을 넣어서 새롭게 하는 일이지. 그런데 우리 속에 있는
이 옛사람의 본성은 세상적인 것들을 좋아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본성인데 주님은 그걸 따르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골로새서 2장 1절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으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 생각하라고 하잖아요. 생각하라. 내 안에. 땅의 것을 추구해. 땅의 것. 이것이 종교다. 예수 믿어서 잘 살게 된다. 이렇게 전도해요. 전혀 거짓 복음이에요. 예수 믿어서 내가 파산하는 사람 봤고 예수 믿어서 자기 목숨 잃은 사람은 기독교 역사에 수없이 많아요. 예수 믿기 전에 바울 굉장히 잘 나가던 사람이에요. 말 타고 다니고 칼 뽑아 다니고 누구든지 뵐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나서 그 명예와 권력이 그에게는 똥이 배설물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신앙도 갖고 에베소에 가가지고 요트 타고 다니면서 그 에베소 해안가에 거기 있는 원형광장에서 앉아가지고 하면 지금은 바닷물이 훨씬 후퇴해가지고 그 앞에 그냥 좀 황량하지만 2000년 전에는 퇴적물 쌓이기 전에는 바닷물이 그 에베소 원형 경기장 앞에까지 와 있기 때문에 예수 믿고 나서 영원한 구속을 해주신 주님의 그 구속을 누리면서 적당히 에베소 그 광장에서 연극이나 관람하면서 날씨 좋으면 요트 타고 앞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게 아닌 거거든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란 내가 없는 것이고 내가 녹아져 버린 것이고 내가 끝나버린 거죠. 그리스도만 산 거죠. 십자가가요. 제일 불쌍한 게 뭔 줄 압니까? 종교는 의식으로 지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순절로 지켜요.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해서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지켜야 하는 것이지 40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제일 가련할 뿐 아니라 가증한 그리스도인이 누군 줄 압니까? 예수님 죽음 보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요. 길거리에서 사람 죽었을 때 불쌍하잖아 우리가. 예수 죽음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예수 죽음은 누구의 죽음이냐면 나의 옛사람의 죽음이에요. 불쌍한 게 아니라 너무도 감사한 거거든요. 그 예수의 죽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영원한 심판을 받아버린 죽음이요. 너무나 엄청난 복음이에요. 복음. 기뻐할 거예요. 십자가를 보고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기뻐한다 이 말. 그러니까 1800년대까지만 진리가 살아있으니까 보혈 찬송을 불러도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을 해도 기쁨 가운데 부르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전부 다 기쁨이에요. 전부 다 기쁨.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매일 슬퍼합시다가 아니라 매일 찬송합시다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40일 동안 눈물 질질 짜고 있는 것은 이것은 예수의 죽음을 동물의 죽음으로 보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죽으셔야만 하고 죽으신 게 복음이야. 나한테 기쁜 소식이 왜? 나의 옛사람을 끝내버렸으니까. 종교는 예수 혼자의 죽음을 순교자로 만드는 것이고 실제는 그리스도 예수 그분 안에서 옛사람인 내가 다 끝나버리고 주와 함께 죽어버렸습니다. 로마서 6장 집에 가셔가지고 읽어보세요. 바울이 5번이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은 것을 알지 못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은 걸 알지 못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었으니까 얼마나 기쁨입니까? 십자가에서 난 죽었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십자가는 복음이에요. 복음. 내가 죽어버린 거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있다는 거. 나는 지금 살았는데.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와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 알거니와 우리는 죽었다 알고 두 번째 너희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이 죄라는 건 짓는 죄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사망을 불러오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심판과 형벌로 이끌고 가는 실제를 말하는 거예요. 실제. 어둠의 실제. 그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로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산 자로 여기라 해서 여기라.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 기쁜 거예요. 왜요? 내가 죽어버렸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아버려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격의 눈물은 흘려도 예수님이 죽어서 슬픔의 눈물을 흘리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 때문에 슬퍼할 수는 있어요. 그리스도인. 십자가는 노아의 홍수가 내려가지고 온 세상을 다 휩쓸고 가버렸어요. 옛 세상을 전부 다.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은 노아의 8식구들이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래요. 디아히다투스 헬라어 원문이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땐 방주에 타서 구원을 받은 것 같은데 물로 구원을 얻었다. 하나 더 봐야 돼요. 뭘 봐야 되냐면 하늘에서 내리는 그 홍수가 노아의 옛세상을 휩쓸고 가버렸는데 노아의 옛세상은 노아에게 너무나 괴로운 것이었어요. 그래서 노아는 홍수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방주로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왜? 옛세상을 휩쓸고 가버렸습니다. 그걸 베드로후서에서 똑같이 베드로 사도가 롯에 대하여서도 이야기합니다. 롯이 하늘에서 내리는 유황불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하지 않고 소돔성의 폐역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그래요. 롯이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여호와의 천사를 모시고 들어갔는데 여호와의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 예표요. 자기 집안과 자기 마음 안에 그리스도를 모셨는데 주위의 모든 사람이 다 핍박하고 끌어내고 조롱하는 그 세대 속에서 얼마나 의인이 고통받아요. 그래서 롯은 의인이에요. 의인 롯이라고 그랬어요. 의인 롯. 근데 얼마나 고통받았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유황불은요. 롯을 괴롭히는 옛세상을 심판한 거니까 그 유황불이 구원의 방법이에요. 롯을 건져내는. 구약의 경륜은 믿는 자만 건져내는 거고 신약에 있어서는 믿는 자를 통하여 건져내는 것이라 이제는 더 확장이 돼요. 전체 개념 자체가. 믿는 자를 통해 그들을 그 안에서 더 건져내는 거니까 신구약이 전체가 달라지는 건데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옛세상을 못 박아버렸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종교는 예수의 죽음을 순교자로 생각하고 한 의로운 사람의 그의 개인적인 아주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안타깝게 세상을 돌아가신 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종교예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나 전체를 묻어버린 거예요. 내가 끝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게 하신 사건이에요. 그것의 표징이 피고 떡이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그래서 종교는 심지어는 십자가를 믿는다 하더라도 자기 방식으로 예수의 죽음을 제한해서 믿고 제한되게 믿고 그릇되게 믿는 것이 종교예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교를 믿어서는 안 돼요. 블룸하르트라는 1850년대에 독일의 유명한 개혁 목회자가 있습니다. 제가 얘기한 유명은 세상적 유명이 아닙니다. 세상적 유명이 아니에요. 장신대 이미국 박사님이라는 분이 그분 연구 많이 해서 논문도 발표하고 그랬던데 그분의 명언이 하나 있어요. 그리스도 교를 믿지 말고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스도를 믿으라. 종교는 가시적인 것이다. 종교는 세상적인 것을 그리스도로 추구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로.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믿으면 세상적인 것이 많아질 것처럼 예수를 믿는 것은 세상에서 건져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도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이런 거에 매여 사니까 그런 거 아무 가치가 없는 거라 그리스도만으로 행복하니까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하고 그리스도로 끌어내는 것이 예수 믿는 거지. 예수 믿으면 벌던 돈도 더 많이 벌어지고 있던 건강도 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다. 겉사람은 후패 하나예요.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사실상 신체가 온전히 건강하다고 해가지고 영적 건강까지 같이 갖춘 사람 드뭅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육신 건강한 것도 자랑한 거 아닙니다. 육신 건강한 거 자랑하면서 태권도 발길질 앞차기 뒤차기 옆차기 강단에서 하다가 2주 후에 정확하게 돌아가신 분 내가 봤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그런 거 자랑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 믿었더니 돈 많이 벌었다. 그런 거 간증이 아니라 썩은 것이다. 예수를 믿었는데 난 돈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도 예수님 때문에 나는 참 기뻐. 이것이 간증이에요. 뭐가 간증이에요? 세상과 나는 간대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에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었어요. 그런데 세상과 나는 가득 차고 구속한 주는 간대 없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다 불렀어요. 불렀는데 종교의 사역자로 부른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역자로 불렀지. 그리스도의 사역자로. 물론 환난과 질병과 역경에 당한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도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성도가 경제적으로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그를 위해 기도해요.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면서 한 가지 더 기도해요. 주님, 이 사람 물질이 참 필요합니다. 물질이 필요해서 이 사람에게 주님 물질을 해결하여 주세요. 그러나 하나 더 알 것은 이 물질이 참 물질이 아니란 사실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참 물질이란 사실을 알게 하세요. 그리고 물질이 없는 가운데서 주님만으로 더 행복하게 하세요. 물질이 생겨서 주님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물질이 없을 때 주님만으로 더 행복해야 물질이 생기든 없어지든 아무 상관없이 그리스도로 늘 행복할 수 있는 것이. 그게 기도예요. 그게. 제가 하는 기도는 그거예요. 그거를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다 채워주니까. 우리 어머니는 예수 믿으면 잘 산다고 생각해서 50년을 믿었는데 최근에서야 50년 만에 포기하셨어요. 그냥. 해도 잘 살질 않으니까 전 재산 다 합쳐도 지하방 렌트비 하나 얻을 거밖에 안 되니까 포기하셨어요. 그럼 너무 감사해요. 제가 박수 쳐드렸어. 어머니 너무 잘하셨습니다. 잘 포기하셨어요. 예수 믿는 거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사실 잘 사는 거예요. 세상 방식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잘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잘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행복해. 우리가 왜 괴롭습니까? 정과 욕심이 있으니까 괴롭잖아요. 저 사람은 돈 얼마나 많은데 나는 뭐 그게 거짓이죠. 왜냐하면은 해와 달과 안식일과 월삭과 절기와 이런 것은 다 그림자라. 그리스도가 실제다. 그리스도가 실제다. 그리스도가 실제다. 그리스도가 바로 원형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이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돈이 그 돈 참돈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세상은요 사실 모형과 장난감과 예표와 모든 세상은 그 가짜들로 가득 차게 해놓으셨어요. 이 옛 세상은. 왜냐하면 이 옛 세상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끝나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 세상 안에 지금 사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해서 그 새로운 피조물인 새 창조 안에서는 옛 창조의 위치가 없어요. 옛 창조에 속했던 것들의 위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돈의 위치가 없고 권력의 위치가 없고 명예의 위치가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 없다는 것을 그 전적으로 거부해라 그런 뜻이 아니라 그것들의 위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위치가. 그것은 그냥 사용되는 것일 뿐이지 그것들이 어떤 위치를 점유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신앙에서도 위치를 점유하지 않아요. 주시면 감사, 안 주시면 감사. 다 감사지 뭐 주신다고 해서 새삼스럽게 더 감사. No. 주신다고 할 때 저 더 감사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없어지면 더 절망할까 봐. 저희 옛사람의 본성은 없어지면 굉장히 절망하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거 없어지면. 그러니까 그때 하나 생겨난 게 있어요. 있을 때 감사 안 해버려야 되겠다. 그리스도로 감사해버리는 거예요. 없어져도 똑같이 감사해. 절망할 것도 없고 좌절할 것도 없어. 추구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니까. 추구하는 것 자체가. 종교는 종교 특성을 계속 이야기하는데 지금.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로 세상을 추구하는 것이 종교고 그리스도는 당신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나를 새 포도주로 누려라. 새 천으로 누려라. 그리스도가 실제 우리나라 최고 부자가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은 가짜 돈을 가진 거예요. 진짜 돈은 참 보아가 그리스도니까 내가 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 중에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그런데 사실 합당하지 못해. 진리를 더 자세히 보면 나 참 재물 가졌으나 이렇게 얘기하지. 나 참 재물 가졌으나. 참 재물이 누군데? 그리스도냐는 거야. 저 사람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러니까 성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질 축복을 못 받아서 주님 앞에 덕이 안 됐다 이래요. 그것처럼 가련한 게 없습니다. 참물질이 누군데? 그리스도인데. 그러니까 자기는 참물질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참물질의 그림자인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내가 가련하게 생각해야 돼. 저 가짜 돈 투성이에서 살면서 진짜 돈이신 그리스도는 모르고 너무 안타깝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주님 제가 돈이 없어서 부끄러워. 이거는 종교인이에요. 아주 열심히 있는 종교인이에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왜냐? 그 사람 속에 그리스도가 실제로 차 있다면 그런 말 자체가 나올 수가 없어요. 종교인은 종교인밖에 못 길러요. 종교인이 그리스도인을 낼 수가 없어요. 낼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 여러분이 종교인 되면 종교인밖에 안 나와요. 종교의 또 하나의 특징은 선과 악으로 재는 거예요. 당신 착하다, 당신 나쁘다. 종교의 특징이에요. 우리는요, 선하고 착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으로 살지. 예수 생명으로 살지.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개는 개 생명으로 살고 돼지는 돼지 생명으로 살아요. 그리고 인간은 인간 생명으로 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영원한 생명이요, 하늘의 생명이요, 신성한 생명이요, 새로운 생명이요, 우리 인간은 아무도 온 우주에서 한 번도 소유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오셔서 헬라어로는 이걸 조에라고 불러요. 신약 성경에는 생명이란 말이 한 150번 정도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영원한 생명인 조에가 100번이고 인간의 목숨을 가리키는 푸스케는 20번 등장해요. 20번. 성경이 뭐에 초점을 맞추는지 아시겠죠? 이 인간 목숨에다 초점 맞추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에다 초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목숨만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새로운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눈에 보면 다 죽었잖아요. 우리가. 다 죽은 것일 뿐 아니라 동물로 이야기하면 개, 돼지예요. 주님 그랬잖아요. 개에게 진주 던지자면 돼지에게 진주. 동물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9장에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기를 꺼려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서 하늘에서 보자기를 내려가지고 펴보니까 거기 뭐가 있었어요. 온갖 땅에 기는 것들과 짐승들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하나님 먹으라 그러니까 못 먹겠습니다. 그들과 교통하고 그들에게 예수 생명 가게 하라 하는데 베드로가 못 가겠다. 나는 이스라엘의 선택받은 백성인데 이방인의 율법 아래서 율법이 그만이니까 안 가겠다는. 율법에 대해서도 우리 옛사람이 죽었잖아. 그러니까 예수 생명으로 가서 그들에게 복음이 가게 해야 되는데 그러나 순종하고 가잖아요. 가고 나서 10장에 보세요. 10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이 이 일을 가지고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압니까? 내가 왜 고넬료와 이방인들에게 갔느냐. 어저께 환상을 봤는데 환상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자기를 내려서 거기 땅에 기는 각종 있는 이 것들, 소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증히 여기는 것들, 그것들을 보여주며 먹으라 하셨다. 이는 이방인을 만나라 하심이 아니뇨.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하나님의 눈에는 전부 다 가증한 개나 전갈이나 독사나 뱀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 생명이 와서 우리가 하늘 사람이 된 거예요. 갑자기. 이것이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처리한 건 내가 지금까지 지었던 과거의 죄만 다 용서해 준 게 아니고 내 인생 자체를 사면해 버렸어요. 영원한 심판으로. 그리고 앞으로 죄 가운데 넘어져도 주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로마서 8장 1절에. 그런데 그렇게 하면 계속 죄 지으면 좋겠네요. 이건 십자가를 깊이 모르는 사람이에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처리하신 것은 죄의 권세도 부셔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에 얽매여서 살지 않도록 죄의 권세도 부셔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으로 사는 건 종교예요. 착하냐 잘못됐냐. 예수님이 선과 악으로 살았다고 해볼까요? 예수님 베들레헴에 딱 태어나셨어. 헤롯이 막 갑자기 다 죽이려고 했네. 예수님이 좀 장성하셨어. 헤롯 가문 다 모아가지고 다 휩쓸어버려. 막 손에서 장풍 나오면서 헤롯 다 죽어버리는. 응? 여리고로 들어가셨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삭개오라 이름하는 한 세리장이가 예수께서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그를 만나야 하려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셔서 삭개오를 딱 쳐다보더니 삭개오, 당신 같은 인간이 나를 만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선과 악으로 하자면 끝나야 되는 거예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다 데리고 와가지고 돌로 치려고 하는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 무리 전체 중에서 죄 없는 자는 한 사람밖에 없어요. 예수님. 그 짱돌로 확. 예수님만이 할 수 있어요. 베드로야 이 부분에서 제일 큰 돌을 좀 가져와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선과 악으로 세상에 오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무조건 용서하지도 않으셔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용서하셨죠. 탕자도 용서받았죠.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5장에. 그런데
복음 안에서는 무조건 용서받은 것은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인간은 그 죄에 대해 심판받아야 돼요. 근데 삭개오의 죄 때문에 누가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죽는 거고,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죄 때문에 누가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죽는 거예요. 그럼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세 번째 비유에서 탕자가 아버지로부터 몫을 받아서 멀리 떠나가지고 집에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다 해가지고 아버지께 돌아갔어요.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는 밖에서 기다리다가 탕자가 오니까 그의 목을 얼싸안고, 그래서 껴안고 그를 집 안으로 들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용서해 줬네. 탕자는 심판받아야 되는데, 근데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심판받은 게 먼 나라에 가가지고 돼지 지엄, 그것은 심판이 아니라 죄의 결과인 거예요. 죄의 결과와 심판은 달라요. 결과와 심판은 달라요. 심판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 그러니까 이 아들은 아버지의 몫을 갖고 떠나서 아버지를 저버렸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심판을 받아야 돼요. 반드시. 그냥 용서해 주는 거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셔요. 사랑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그래서 탕자의 비유에 보면 누군가 반드시 아버지의 품을 떠나 밖으로 가서 돌아다녔던 이 탕자를 대신해서 죽어야 합니다. 세 번째 비유에 보면 누군가 죽는 게 나와요. 누가 죽어요? 살찐 송아지가 죽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살찐 소로서 죽으셨어요. 대속죄일에 제사장이신 대제사장이 소를 잡아서 그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까지 가지고 가서 뿌려서 백성의 죄를 속했어요. 히브리서 9장에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옛 구약의 황소의 모형으로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느니라. 그의 영적 피로 우리가 지성소 아버지 품 안까지 들어가느니라. 예수님 소. 우주가 먹는 소요. 온 우주가 먹는 영적 소. 세례 요한은 어린 양 봤지만 우리는 어린 양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가 염소라는 것도 봐야 돼요. 순전한 어린 양으로서 온전히 바쳐진 번제로 죽으시지만 그분은 염소로서 속죄 제물로서 죽으셨어요. 염소. 그리스도는 염소요. 아자젤. 레이기에 나오는 염소 2마리를 잡아서 한 마리는 죄를 씌워서 광야로 보내서 광야 절벽에서 밀어서 죽여버리고 한 마리는 제단에서 죽이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 염소의 본성을 갖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모형을 섬기는 것이에요. 종교의 또 하나의 특징은 종교는 세상 것을 추구하는 것도 종교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추구해도 종교. 그리스도 빠지고 추구하면 세상인 거고, 그리스도를 넣어서 추구하면 종교인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그리스도 신앙은 뭐냐? 그리스도만 추구하는 게 그리스도예요. 선과 악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착하다 나쁘다로 살지 않는 거예요. 착하다 나쁘다로 하면 여러분 살아갈 수 없죠. 여러분 예를 들어 교회에서 사역해. 저 집사 나쁘고 저 집사 착한 사람이야.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착한 사람 착하게 대해주고 나쁜 사람 나쁘게 대해주고, 착할 때마다 아주 잘해주고 나쁠 때마다 귀싸대게 올려두고 몸싸움하고. 그거 아니잖아요. 그건 이미 알고 있어요. 기독교 신앙은 누가 착하고 나쁘고 그런 게 아니야.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것이지. 그러니까 종교는 선악으로 사람을 선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인데, 아니, 기독교는 선한 사람 되게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성격에 대해 우리가 자세히 들어가게 되면 알게 됩니다. 사람마다 옛사람 아담의 후손이니까 성격이 얼마나 어그러져 있는지. 온 우주에 온전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온전한 사람 딱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 인격이 내 속에 들어와야 내가 행복한 거예요. 복음은 뭐냐면 십자가에서 내 죄들만 용서해 주고, 나를 용서해 준 게 모든 죄를 용서해 주고, 죄에 대한 권세도 부셔주시고, 영원히 나를 정죄하지 않겠다 하신 그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내 속에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니까 한 번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갔는데 영혼을 내가 어떻게 쫓아내? 영원한 생명이 돌아버렸는데 나도 못 쫓아내요. 나도.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 없느니라. 너희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한복음 10장에 아무도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 없다에 아무도에 나도 포함돼요. 나도 나를 그리스도 손에서 못 뽑아내요. 나도 나를. 그러니까 저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로 한마디도. 계속 여기서가 딴 얘기만 하고 싶어. 그런데 할 수가 없어요. 내 속에서 계속 얘기하시는데 뭐 어떡하냐고. 하고 싶지가 않다, 진짜로. 성경을 하루에 한 장도 안 읽어요. 기도 1분도 안 해요, 저는. 읽지를 않아요.
내가 읽는 게 아니니까. 내가 읽는 거 아닌데 어떡합니까? 속에 드라이브가 걸려서 읽혀지는데. 그러니까 내가 읽는 거 아닌 거 알잖아요. 내가 읽는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읽는다고. 기도조차도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 안에 이제 어그러진 이 성품들은 너무나 많이 어그러져 있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성품들까지도 대치하셔요. 그리고 예수 성품을 넣어서 온전하게 하시고 그때 행복해요. 부족함도 없고 아쉬움도 없고. 그래서 종교는 내 삶에 부족한 게 너무 많으니까 그 부족한 것들 항목을 다 찾아서 모형들을 찾아서 모형을 채워달라 하는 게 종교고, 그리스도를 실제로 믿는다는 건 나한테 부족한 건 그리스도뿐이라고 믿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가 다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만 채워지면 나는 그냥 행복하다고 믿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예수님은 그걸로 우리를 초대하신 것이지 종교로 초대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그러니까 종교로 이제 사람을 하니까 안 부러워요. 저는 솔직하게요. 뭐 성도가 10,000명이 돼도 안 부러워. 요만큼도 안 부러운 게 아니고 불쌍하게 여겨지는 경우가 많아요. 종교단체인데 뭐. 그리스도 예수가 실제인 게 그게 중요하죠. 여러분도 서로 사역하는데 여러분 교회가 10명이든 20명, 숫자 보면요 이미 여러분 종교인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예수님 교회가 세상에서 제일 적었어. 12명. 그리고 제일 아주 가련했어. 어쩔 때 5,000명 왔다가 그 다음 주에 아무도 안 와버려. 그냥 아무도 다 물러가고. 그런 거 보는 거 아니다 말이에요. 이 한 사람이 목표는 고린도후서 11장 4절 그리스도 예수의 정결한 처녀로 너희를 중매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예수의 정결한 처녀로 우리를 중매하려 한다. 그러니까 그게 목표죠. 근데 이게 종교야. 그 종교는 선과 악으로 단지 사람을 윤리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 만들고 예수 생명 그 이상을 초월하는 것이다. 심지어는 내가 오른편 뺨을 맞았을 때 왼편 뺨까지 돌려줄 수 있는 것이 선악이니까, 선악이기 때문에 나한테 오른편 뺨을 때린 건 이것은 악을 행한 거야. 악은 악으로 갚아요. 선은 선으로, 악은 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 것이다. 근데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그렇게 들었으나 도무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지니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 뺨 뭐 그래서 이제 막 그거를 해석하기 위해서 뭐 손에다가 인장 반지를 끼고 뭐 오른편 뺨을 맞으려면은 뭐 이렇게 때려야 된다. 아니면은 왼손잡이한테 맞은 거다. 그러면 2배 재수 없는 사람한테 맞았으니까 2배 복. 아주 그 놀랍고 패시네이팅한 그 환상들이 많이 그렇게 해석이 돼. 예수 그리스도의 뭐 그렇게 다 풀이를 하든 어쩌든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나한테 그걸 살아낼 생명이 없잖아요. 내가 여기 맞았을 때 여기 들이댈 생명이 없잖아. 나는 그게 더 문제인데요. 저는 그게 더 문제인데요. 그 기절을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용서를 못 하겠는데 어떡하냐고. 용서할 힘이 없는데. 종교는 당신이 선해 보시 하는 게 종교예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그분이 선이에요. 그리스도 그분으로 차면 용서 못 할 사람이 없어요.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교훈을 가르치러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뭐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서로 사랑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이러고 끝내. 이렇게 다 그래요. 성탄절 말이 되면. 이 4월 초파일 때는 그 버전만 약간 바뀌어서 그 자리에 부처님 들어가고 사랑 대신 자비 들어가고 똑같아요. 멘트가 그렇게. 원래 그래요. 스크립트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부처님은 모든 사람들 보고 자비하라 자비하라 이런 말씀 가르쳐 주신 거 진짜 맞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랑하라만 가르치러 오신 분이 아니고요. 또 하나 가르치러 오셨어요. 사랑할 수 없다는 것도 가르치러 오셨어요. 우린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예요. 옛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어. 자기 이기심만 추구하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당신의 십자가 안에서 모두를 죽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하고 새로 태어나게 해서 새 사람이신 그리스도를 그 속에 담아서 그 실제로서 사랑하게 하시는 것이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보고 당신이 사랑해시오는 복음이 아니에요.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야 합니다가 복음인 거예요. 그리고 태어나서 당신 안에 있는 예수 생명으로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만 있다는 이 믿음만으로는 절대 의의가 없어요. 어떤 믿음이냐?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믿음의 의의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해서 우리에게는 행함의 의의가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두 가지 의의가 있어야 돼요. 속옷과 겉옷. 믿음의 의의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형벌을 감해 주시는 의요. 행함의 의의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합당하게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과 빛과 소금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의의예요. 그런데 행함의 의의는 믿음의 의의를 속옷으로 전제하고 입고 나서 겉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 믿음의 의의가 없으면 자기 겉옷이 결코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누더기 걸치고 다니는 자고 그 옷도 그리스도라. 옷도 그리스도라. 자기 누더기 행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도우심 정도가 보통 도우심이 아니죠. 그분의 적시심으로, 그분이 인도하고 주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정한 의미에서 좀 편감이 있어요. 종교개혁자들은 종교 중세 동안 종교적 습성들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또 이야기할 겁니다. 하도 많으니까. 가시적인 거, 거대한 교회들. 그리고 어떤 의식체계, 무슨 절개를 일생 지키는 것이지. 나는 매일 그리스도 예수와 십자가 안에서 매일 죽어야지. 40일만 죽어서야 되겠어요? 40일 동안 육체의 연습으로 밥 한 끼 굶는 것이 십자가 고난에 참여하는 걸로 생각, 천만의 말씀. 나의 옛사람 자체가 죽은 것이다. 난 그리스도만 살았어요. 그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받았으니 얼마나 기쁜 거. 그러니까 복음의 실제 안으로 들어가는 거지. 이것을 어떤 종교적 의식으로 지켜가는 것이 그리스도에 반대되는 것이다. 예수를 믿어서 막 세상적인 것을 많이 모아가지고 이런 게 아니다. 난 그냥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거야. 다른 사람은 선과 악으로 살면서 판단하고 살지 몰라도 나는 판단하고 사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품고 포용하고 이해하고 관용하고 오래 참고 사는 것이다. 틀려요. 이게 삶 자체가 그렇게. 근데 그것은 내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이다. 어떻게 해? 그게 예수님 성격인데 내가 어떻게 흉내내고 삽니까? 불가능한 거지. 그런 일을 이루시는 이조차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을 보면은 삶이 진짜 놀랍거든요. 근데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노력으로 이룬 게 아니에요. 미쳐서 이룬 거예요. 미쳐서.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심플해질 필요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돈에 미치는 거 많이 봤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이 종교개혁사 과목을 듣고 여러분이 이 학교에 온 거는 여러분도 미치려고 온 거예요. 뭐에 미치려고 오냐면 지식에 미치려고 온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미치려고 온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미쳐버리면 갑자기 거기 미친 데서 그 그리스도 예수가 환각이거나 환상이거나 가짜면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스도는 가짜가 아니라 실제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그분이 우리 속에서 하시는 거죠. 자책할 필요도 없고, 자책할 필요도 없고. 회개는 뭐냐? 회개는 첫째 두 개가 있는데 첫째 부분은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의 제1조 루터 이제 제가 자세히 나중에 들어가면 설명드리겠습니다만 회개는 돌이킴이다, 돌아섬이다 그랬어요. 이것은 두 번의 돌이킴 필요해요. 외적인 부분의 돌이킴. 그러니까 내가 전에는 세상 참 좋아했잖아요. 근데 이제 세상 좋아하지 않고 돌이키는 게 회개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돌이켜서 보이는 게 있어요. 그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회개의 완성은 그리스도를 보는 게 회개예요. 사람은 돌이키기는 하는데 그리스도를 안 보려고 해요. 그래서 사실상 진짜 회개는 그리스도 그분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 그리스도를 아는 게 회개예요. 아는 게. 자, 목욕탕에 가서 여러분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때타올 가지고 밀어내는 게 목욕이죠. 씻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미는 거에 불과한데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에게는 물이 필요해. 그래서 또 다른 씻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개인적인 노력에 의한 회개만 회개로 보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씻고 계신다. 물을 계속 내려서 나를 계속 씻고 계신다. 선과 악으로 살지 말고 우리는 착한 일 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서 이 그동안 왔던 모든 어떤 종교적 습성들이 매장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실제의 진리 안으로 이끌어가는 거죠. 종교개혁 신학이 그거예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이것이 종교개혁이에요. 종교개혁. 종교에 빠진 우리들을 구출해내서 그리스도의 실제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라. 그래서 그들의 글을 읽으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밖에 말 안 하는 사람이, 믿음밖에 말 안 하는 사람이 행함을 보면 완벽한 행함을 이뤄낸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루터도 그렇고 칼빈도 그렇고. 왜 그러겠어요? 그럼 이율 배반인가요? 이렇게? 이율 배반? 나는 막 믿음을 말하고 나는 막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행함을 보면 막 도시를 바꿔놨어요. 그렇다면 글에 뭐라고 써야 있으면 당신 열심히 해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아닌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요? 그게? 왜냐하면 이것이 드라이브가 걸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양심이 있어서 솔직히 고백한 거예요. 이건 솔직하게 내가 씌워서 한 거다. 그리스도에 씌워가지고. 그러니까 내 노력이 아니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요. 그럼 뭐 어떻게 씌우느냐? 어떻게 씌움을 받느냐? 이제 그게 그 다음 문제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럽 사회에 이렇게 쭉 전해지고 다음 주에는 이제 중세 천년을 제가 1시간 동안 개관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중세 천년 동안 어떻게 기독교가 이제 성장했는가, 성장하면서 또 어떻게 하락했는가 그걸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에 의해서 주님은 보이는 건물 한 채도 안 지으셨어요. 한 채도 안 지으셨어요. 예수님 당신 자신이 성전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성전이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 왜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 거룩한 영, 성령이 계시니까. 아버지의 영을 담고 오신 그리스도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한 성령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성전이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성전이 되고 우리 개인 성전이 하나의 돌로서 연결이 돼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4절에 산돌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를 모퉁이 돌로 삼아 너희도 산돌로서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느니라. 성도가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건물 지으면서 제가 어리석은 사람이 교회 건축이라고 적어놓은 사람이에요. 교회 건축이 아니라 예배당 건축이지. 교회당 건축이고. 교회란 성도가 예수 생명으로 결합된 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종교는 외적인 거 보는 거고 그리스도는 그 안에 내적 실제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 프레임을 바꾸는 것이다. 종교는 한 사람이 막 지도하는 거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제사장 사역, 레위인 사역, 봉사 사역 모두가 참여하는 사역. 그러니까 중세에서는 일부 계층만 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에서는 뭐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모든 성도들에게 당신들이 제사장이에요. 당신들은 그리스도를 공급하고 당신들은 서로 섬기는 자들이고 심지어는 기도조차도 당신들 스스로 하는 것이고 스스로 한다는 말이 혼자 노력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영적 신분의 동일성을 말하는 칼빈은 거기에다가 직분까지도 모든 이들을 에베소서 4장에 나온 하늘로 올라가실 때 끌려갔던 자들을 포로로 사로잡힌 자들을 교회의 은사로 주셨는데 어떤 이는 섬기는 자로 어떤 이는 복음 전하는 어떤 이는 목양하는 자로 어떤 이는 사도로 어떤 이는 집사로 어떤 이는 가르치는 자로 세웠느니라 선물로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교회가 코로나 종교는 뭐예요? 한 사람의 지위예요. 교황, 우하고 제일 중요한 건 그 사람 신앙, 교황 신앙이 중요해. 교황이 예수 잘 믿는 것 같으면 박수 우하고 치는 거야. 우리는 마음대로. 왜? 대리 신앙이니까. 개신교회는 그렇게 탄생한 게 아니다. 개신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황 생명하고는 비교가 안 돼야 이게 개신교가 돼요. 교황의 예수 생명하고 비교가 안 되는 생명이 돼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것을 내 노력으로 이룬다 생각하면 여러분 아니에요. 실은 아니에요. 근데 이건 역시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것이라. 종교개혁은 우리가 본질적으로 세상에서 내 개인의 안녕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준 거고 그것을 재확인한 사건이다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마음이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고 편안해야 사실 이것이 진짜 실제인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가 준 것 때문이 아니고 의미가 다릅니다. 주님이 나한테 물질도 주고 명예도 주고 신분도 줬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행복해버리면 난 여전히 종교의 수준에 머물렀다. 그것과 관계없이 그리스도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냥 그분 때문에. 그분이 이루신 일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분이 이루신 일들. 그러니까 이것으로 우리가 초점이 맞춰질 때 모두가 행복하다. 그게 주님의 약속이고 말씀인 거죠. 모두가 행복한 거죠. 종교개혁은 이 점을 개혁한 겁니다. 중세에 있어서는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스스로 노력을 했어요. 그 어리석은 시도죠.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중세의 신비주의에 있어서는 내 개인 안에 영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봤어요. 이거는 사실 놀라운 인식인 건 맞아요. 아니, 우리가 개돼지는 아니잖아. 영적 동물이지. 영적 동물이라는 말이 좀 그러네요. 영적 존재죠.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은 영이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영이 깨어나서 우리 영과 하나님의 영이 결합되는 이게 이제 중세 신비주의예요. 중세 신비주의. 그 중세 신비주의하고 그러면 종교개혁은 어떻게 틀리냐? 중세 신비주의는 내 영이 내 속에 아는 깊은 영, 심리가 아니고 마음은 다루어 봐야 순간이야. 그러니까 마음은 좋을 때는 잠깐 좋아. 그런데 좀 있으면은 또 바람에 이는 겨와 같아. 근데 마음 말고 있는 깊은 영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간다고 생각하는 게 이거 중세 신비주의고 종교개혁은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누구의 영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영이 나를 향해 찾아온다고 믿는 게 종교개혁이에요. 그러니까 신비주의가 성격이 틀려요. 그 다음 두 번째, 종교개혁에서 중요한 것은 중세는 성경 없이 내 안에 있는 영과 하나님의 영이 결합되는 거예요. 그러나 종교개혁은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영의 실제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영과 생명으로 채우는 것이 성령을 채우는 거고 하나님을 채우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이.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야 니들 하나님을 믿고 또 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근데 이 두 개를 믿는 게 아니고 골로새서 1장에 해답을 해놨어요. 그리스도 예수는 아버지의 모든 충만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편하게 해놨어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도 믿고 하나님도 믿는다면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9시 예배는 예수님한테 드리고 11시 예배는 하나님한테 드려야 돼요. 그럼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플하게 해놨어요. 성경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고 나를 부른 자는 아버지를 부른 거고 내 안에 있는 자는 아버지께 가는 품 안에 있는 것이고 나 자체가 아버지 충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 충만이니까 우리 자체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우리 삶에 아버지 전체를 가져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만으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완성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이렇게만 말을 해놨다면 너희들에게도 영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직접 접촉해라 그러면 지구상에 그리스도인 숫자만큼의 방식이 있게 돼버려요. 예수 믿는 방식이. 근데 주님은 그렇게 안 해놓으시고 성경이라는 하나님 말씀의 실제를 우리에게 주시고요. 이 성경 안에 있는 말씀들이 우리 속에서 영과 생명으로 지식과 인간의 문자와 인간의 관념과 자기 풀이가 아니라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에 의해서 풀어지는 말씀으로 우리 속에 취하도록 그때야만 비로소 우리 속에 양식이 되고 빛이 되고 생명의 물이 되고 우리 속에 오는 하나님의 영이 되고 그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실제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종교개혁 영성은 혼자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떠나서 하나님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경험을 성경 안에서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거를 개인에도 적용시키면 이겁니다. 여러분 중에는 분명히 기도하다가 막 환상 보고 빛 보고 막 많아. 온갖 별별 사람 다 있어. 근데 나 환상을 봤어. 막 너무 기뻐. 어젯밤 꿈에 막 주님이 나서 어젯밤 꿈 속에 뭐 아버지가 나타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타나서 너무 좋아.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은 막 병에 걸렸는데 기도해서 나았어. 막 너무 좋아. 그런데 그 기쁨, 그 체험이 말씀 안에 있는 나를 구속하신 그 그리스도의 기쁨과 체험보다 큰 자는 종교인이에요. 중세인. 그래서 항상 내 신앙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는 기쁨이 가장 큰 기쁨이 돼야 돼요. 예를 들면은 딸이 있어. 딸이 엄마 생일이라고 해가지고 딸이 있어요. 아시죠? 축하드립니다.
딸이 엄마 생일이라고 해가지고 선물을 가져왔어. 선물 때문에 기뻐요? 딸 때문에 기뻐요? 딸 때문에 기쁘죠. 하나만한 질문이에요. 우리는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라 해서 육 속에서도 하나만한 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영에는 적용을 안 해요. 쉽게 얘기해서 그리스도는요. 말씀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그 기쁨이 크기를 원하시지 이적 때문에 기적 때문에 체험했던 것들이 더 크기를 원하시질 않아요. 그래서 종교개혁 신앙이 오직 성경만으로 할 때 그게 무슨 뜻인지 아마 이제 조금 감이 잡히실 거예요. 오직 성경만으로 할 때는 성경을 단순히 읽어야만 된다는 뜻도 아니고 성경 속에서 교리를 찾아야 된다는 뜻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제 그리스도 그분을 취하고 이해하는데 사용되는 전적인 방식이 뭐라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 이야기하는데 성경을 떠나 이야기할 때 심지어는 그 사람 속에 성경에 대한 합당한 지식이 없을 때 저는 믿질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은 영입니다. 그 사람이 성령을 말하면서 자기 자랑이나 자기의 명예나 신분이나 권력이나 자기 지식을 자랑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겐 십자가가 실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충만한 건 성령 충만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는 허탄한 영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성령을 충만하다고 얘기하면서 세상 것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차서 돈이 수십억이고 수백억이고 돈 좋아하고 교회인들은 피땀 흘려가지고 헌금하고 주택 빼서 전세 가고 전세 빼서 월세 가고 월세에 있는 것도 더 줄여가지고 주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는데 그 사람 알고 봤더니 뒤로 어마어마한 재산이 감춰져 있고 심지어는 재산이 없다 하더라도 재산이 있는 사람 욕할 것도 없어요. 전 진짜 감사해요. 왜냐하면 왜 감사하냐면 하나님 만약 그렇게 뒀으면 저도 막 몇십억 원 감췄을지도 모르겠어요. 지금은 안 그래요. 왜냐하면 저도 믿음으로 사니까. 저도 믿음으로 사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믿음으로 사니까. 근데 그 사람이 말하는 성령 충만한 성령이 아니죠. 성령은 세상을 죽인 성령인데 세상이 충만한 성령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은 성경이 중심이에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고 기뻐하고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안 읽는 그리스도인은 종교개혁 교인이 아니에요. 오늘날 개신교가 성령이 아니라 자기 개인 체험 아래서 막 이렇게 이적하고 하는 거 그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체험하기 위한 초보에 불과한 거예요. 이제 그 체험이 있으면 말씀의 깊이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종교. 그래서 종교개혁은 성경의 회복이다 하는 거예요. 종교는 자기 체험 아래 머무는 거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안으로 가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